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과 입과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로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도 카데시, 코데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원래는 구별됨이란 뜻의 단어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지는 게 거룩이다. 죄로부터의 구별됨, 부정한 것들로부터의 구별됨,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0절로 마지막 2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셨다면 여기서는 내가 전한 나의 말을 전한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될 사람, 호선이나 화랑이가 친구에게나 친척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적이죠. 장래적이고.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단락에서는 중요시되는 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21절에서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요 23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하나가 됨, 단일됨, 연합함, 이것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단일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런데 단일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근데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해병대 그 의장대 사열하는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수십 명이 하는데 똑같이 움직여. 하나처럼. 하나님 본 적 있어? 네가 틀었어. 네가 틀었다고 영상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수십 명이 어떻게 한 몸처럼 움직이냐? 많은 연습을 했겠죠. 여러분, 이거랑 비슷해요. 각기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각기의 악기 소리를 내는. 근데 그들이 악기 소리를 다 자기 악기 소리를 내는데 화음을 이루고 삑사리 같은 게 안 나고 타이밍이 다 맞아떨어지는 연습을 많이 했겠죠.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야. 지휘자를 쳐다보고 지휘자가 사인을 들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출 때 그 각기 소리를 내는 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연합이 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비슷한 개념이야. 군인들의 그 여러 수십 명의 군인들이 화랑아 군인들의 여러 가지 그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느냐? 그건 앞에서 지휘 명령을 내리는 커맨더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범을 보이면 좋은데 여러 명이 있어. 군대를 갔다 온 여기 해병대도 있고 한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여기서 2명밖에 없나? 군대 갔다 왔지? 안 갔나? 신의 아들이구나. 안 갔어? 그러면은 앞으로 갓! 그러면은 이게 10명이 있다가 앞으로 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왼발부터 뻗어서. 근데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럼 일어서 호선이하고 화랑이 일어서 우양우 좌양좌 이제 화랑이는 우양우가 뭔지 모르고 좌양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호선이 따라서 보고 하는 건데 앉아? 줘봐요. 제가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일어서잖아요. 근데 한 10명, 20명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령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비슷한 개념이야. 교회에 우리는 몇 명 안 되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 그럼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갑시다 하면 가는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 쓰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 가리켰던 건 바로 그거야. 구약 시대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거를 창세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 이거 먹지 말아라. 안 먹었어요. 근데 뱀의 꼬임도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있는 거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오는 바람에 죽게 됐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더인 말씀에 법을 지켰어야 영생하는 건데 불순종했더니 죽었잖아. 근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바벨탑 사건이 뭘 상징해? 우리가 하나님 높은 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명성을 내자.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바벨탑이 있잖아요. 내 안에 바벨탑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지? 나는 왼쪽인데. 우리는 니네가 볼 때는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목사님의 말에 어게인스트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날 것 같지 않냐? 이건 우리 말이 맞지 않을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쌓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하영아, 바벨탑 쌓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지? 무너졌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나눠졌어. 또 네가 영어 배우게 됐잖아. 언어가 얘네들이 아주 한 언어를 다 알아들었거든. 한 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 봐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 처지가 됐잖아요. 다 갈라져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지고. 근데 성경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쌍둥이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 방법은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너도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게 너무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두 목사님을 바라보면 돼요.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인간이긴 하죠. 근데 성경의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군대에서는 뭐 당연한 거 지휘관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지휘관이 오더를 내리기를 기다려요. 어느 조직이건 어느 회사건 그 부서의 장이 그 부서를 이끄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실수하면 어떻게?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알아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목회자와 하나가 안 되는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따로 국밥이야. 나 혼자 그냥 가서 종교 주일날 안 가면 그렇고 교회는 가야 되겠고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 드렸다 하는 그 안도감을 가지고 그냥 또 집에 가고, 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부서에서 헌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냥 나만 그냥 자기 면피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교회와의 단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아까 제가 맨날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머리로 계신 곳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대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가 되려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자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 믿을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법 안에, 법이 내 안에. 법을 잘 알아야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법을 모르잖아요? 벌금을 많이 내요. 저 몰랐어요 법을, 그런다고 벌금 안 내는 줄 알아요? 저 몰랐어요 법을, 그런다고 몰랐어요? 감옥 안 가도 돼, 이러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법 안에 있고 법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이다.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에서 목숨이 딱 끊어지자 그 밑에 있던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보니까, 화랑이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애, 하나님의 자녀 같은 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애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요.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영광 하면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것처럼 들려지죠. 하라마, 영광이.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글로리라고 번역을 해,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글로리 또는 빅토리, 이것도 큰 범위 안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승진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높은 자리로 영전하는 거요, 이런 게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예요. 궁극적으로. 아니, 십자가는 뭐야?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화랑아, 십자가가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어? 십자가 좋아? 너 십자가 한번 져보려? 이따만한 나무 지어보려 이렇게? 십자가는 고통이고 거기 못 박히는 건데 너 가시 찔려봤어? 그런데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야. 무슨 영광이야? 이게 어떻게 영광이지? 근데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전 과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어려움과 내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꼭 그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에 충성하다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 그럼 미국에서는 아너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노블리스 오블리지 얘기했지만 6.25 참전 용사 중 미국인 사람 중에 미국인으로서 6.25 참전했던 용사들 중에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45명인가가 미군 장군들의 아들이었대요. 자, 미군, 우리나라도 장군이면 하늘의 별인데 미군은 더한데 장군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다? 백을 써가지고 안 보냈어야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들은 그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는 건 겸손함과 또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군의 아들이 145명이나 있었대요. 그 중에 30몇 명이 전사를 했대요. 이걸 그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여긴다고. 영예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봤어야지. 내가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봤어야지.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이 말은 뭐냐 똑같으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어려움 당하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독립운동 후손들, 유공자, 국가 유공자의 후손들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듯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을 외면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질 말아야지. 그런 나라면 충성하질 말아요. 미국이 욕을 많이 먹지만 자국민 보호는 제가 볼 때 세계 최고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영화도 그렇게 만들지만 실제로도 그래요. 자국민이 하나가 어디 피랍돼 있다. 그러면 항공모함이 뜬다니까. 네? 특공대가 가서 그거를 다 싹 깡그리 그냥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온 나라가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뭐 자국민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가서 죽는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다. 그게 나라냐? 그럼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냐? 여기서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의 고난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왜 일반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인들이 왜 하나가 되는 줄 알아요? 훈련을 같이 받거든. 그 어려운 걸. 그러니까 막 힘든 거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파랑이가 만약에 낙오가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호선이가 제 짐을 다 지고 총하고 뭐 가방 같은 거 다 지고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아 이거 떨어졌네. 버려 그냥. 얘 그냥 뭐 저기 낙오됐네. 그럼 버려. 이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런 영광, 즉 고난을 주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사랑과 섬김에 의해서 가능하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 신약성경 페이지수 313쪽 또는 314쪽에 있습니다. 페이지수로는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13쪽 또는 14쪽 에베소서 4장 페이지가 찾기 어렵나? 호선아 그 위에 있는 게 페이지야. 313 또는 314 거기가 없다고? 너 구약성경에도 찾고 있는 건 아니겠지? 찾았어? 아니면 어디 아직도 에베소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 4장 2절 파랑이 찾았어? 페이지 수가 거의 같을 텐데 313선 김경희 원사님 몇 페이지예요? 그죠? 313 근데 쟤는 왜 페이지가 다르다 거기 없다고 얘기를 하지? 파랑아 찾았어? 못 찾았어? 페이지 수가 같을 텐데. 호선이 거 한번 봐봐요. 페이지 수가 다른가? 어? 근데 다르다 그러지 않았어? 좀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거기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제가? 페이지 수로 313 또는 314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은혜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온유와 오랜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용납과 온유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말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고 은유적이잖아요. 비유를 드셨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법을 지키는 법 안에 있을 때 그 법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나한테 뭘 부탁을 했어. 얘기를 했어. 계속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을 듣진 않아. 그러면 그 오빠하고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말이 서로에게 구속력이 있을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빠 내가 다른 여자랑 영화 보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영화 봤어? 난 네가 말한 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랑아, 목사님 똑바로 쳐다봐. 눈에 힘 주고 힘들게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졸다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 호선이가 옆에서 좀 잘 봐주고. 알았지? 말이 조금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를 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를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셨어요. 이건 똑같은 얘기야. 회장님이 나에게 어떤 직원에게 오더를 내렸어. 근데 힘들지만 내가 그 오더를 지키고 순종했어. 해냈어. 그러면 안 사랑할 그 직원을 사랑하지 않을 회장님이 없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논리지.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팀장님이 하라는 거를 어렵지만 해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팀장님의 사랑을 받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진하겠죠. 연봉도 오르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4절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에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거는 성경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후사다, 상속자다.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 즉 상속자라.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다. 노 페인 노 게인이다.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을 얻어요? 십자가라는 걸 통과를 해야, 화랑이가 힘들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롤게임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놀고 싶어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앉아서, 그래야 나중에 영광을 얻는 거예요. 대학교에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건 뭐 세상의 이치와도 같은 건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도 동참해야 함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알지 못하다, 알았다, 알았사옵나이다. 이 알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게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이와라 목사님 알아? 나를 아냐고 너. You know me? 나를 알아? 어디 얼마나 아나 보자. 내 이름이 뭐야? 목사님 생일이 언제예요? 내 고향이 어디야? 저거 20년 가까이 내가 계속 내 고향을 자랑했건만 나를 알기는 쥐뿔 뭘 알아. 호선이 목사님 고향이 어디야? 뭐라고? 야. 얘는 나를 안 지 2년 됐고 너는 나를 안 지 17년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2년 된 애보다 몰라. 이와랑 목사님 부인 이름이 뭐야? 목사님 와이프의 이름이 뭐냐고? 목사님 큰아들의 이름이 뭐야? 둘째는 이름이 뭐야? 그래도 뭐 그 정도만 알아?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목사님 싫어하는 게 뭐야?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야? 목사님 서포트하는 축구팀이 어디야? 뭐 많이 알는 거, 너 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 많이 모른다고 생각해?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 이 정도의 알미 아니라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이렇게 뭐 여기 19금이긴 한데 여기서 헬라어에서의 안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원래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성관계까지를 의미해요. 부부간의 친밀함까지, 내면적인 것까지 다 아는 그 알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 정도만 알아. 이렇게 아는 것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과거에 다 알아. 이거보다도 더 깊은 알을 말한다. 기노스코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니들이 새우맛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메시아가 무슨 뜻이야? 여호와가 무슨 뜻이야? 전호선 할렐루야! 할렐루야니까 아멘 하네. 많이 들었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모르는데 아멘을 왜 했어? 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와랑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몰라? 수요 성경 공부 때 수십 번을 반복밖에 없어. 답이 없어. 반복이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할렐루야라고 내가 몇 번을 가르쳤냐? 양수구 솔직히 말해봐. 몰랐어? 알았어? 알았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전호선이가 아멘 한 건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말로도 가르치고 몸소 직접 보여주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게 가르치실 때의 그 가르침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이 어려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려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하는데 알게 하는 것의 완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하영아, 민섭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만나면 얘기를 잘해줘. 예나도 얘기를 잘해줘. 우리 이한나 집사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우리 한대희 집사님 이해하셨어요? 잘 못하셨으면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그게 마침표요, 완성이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네?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이제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들을 잘 져요. 그걸 짐으로 저분 목사님 같으네, 저분 교회 장로 같으네, 권사님 같으네, 집사님 같으네,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메고 죽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하셔. 그러나 충성과 헌신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깍쟁이 같은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전해지겠어요? 자기 것만 챙길 줄 알고 그냥 지 입만 아는데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면 그게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헌신과 충성과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되질 않아요. 수선아, 너만 잘 듣고 있지 말고 하나님 깨워주라니까. 1분 간격으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지금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건데, 네가 옆에 보고 있다가 꼬집을 하고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건 복이다. 아멘. 어려움 당하는데 복이라고 하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죄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물론 그 선택이에요. 내 믿음이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발을 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발을 묻었다가는 내가 내 돈도 시간도 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 성도가 반이 준대잖아요. 건축하려면 건축 헌금 내야 되고 뭐 힘들고 어렵고 봉사할 것도 많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건축할 수 있겠어요? 나 혼자 힘으로? 그런데 건축을 하게 돼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건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텐데 그 후사라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고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이 시간 침대에 있지 않고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별되고 성별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구별되고 성별할 때에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져도 오히려 그 고난과 그 힘듦이 그 고난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시간을 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니다.